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 1208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을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관통하는 주제는 성령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구할 때에 새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육신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셔서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심령에 하늘이 열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이 부들이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충만히 임하고 거듭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람을 바꾸는 힘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햇볕과 바람이 서로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저 외투를 벗길 것인가? 그 결과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외투를 벗길 수 없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오히려 더 외투를 감쌀 뿐입니다. 그러나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기 시작하면 결국 나그네는 슬며시 외투를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바위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바위가 되어서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으로 그 바위를 때려 부수고 그것을 지나가야 합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으로 부수기보다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성령의 물이 넘치게 하듯 내가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그 바위를 슬며시 타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한 칼은 부러지기 쉽지만 부드러운 버들가지는 결코 부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을 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어디를 만납니까? 강을 만납니다. 여러 시냇물이 흘러나와서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 강입니다. 한번 합쳐진 물은 서로 묻지 않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니? 너는 어느 시내에서 왔니?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의 강물이 됩니다. 함께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강물들은 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모든 강은 다 바다로 통합됩니다. 물을 인생으로 볼 때 결국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결국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다를 죽음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 모든 물은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바다는 죽음 이후에 있는 성도들의 천국 생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물을 성령에 비유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물과 같이 삽니다. 정말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욕심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은 어디에 가든 자기를 맞춥니다. 둥근 그릇에 들어가면 둥글게 되고요.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 물은 잘 어울리고 어디를 가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물은 그렇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불보다 물이 더 무섭습니다. 불은 물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 물은 잘 다스릴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의 원천은 물입니다. 성령의 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들이키고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데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따로 불러낸 존재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로 구별하여 불러내고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와 성령의 물로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옛사람의 더러운 죄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새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을 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말은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을 우리는 잘 지키고 모셔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새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새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내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고, 사람을 보는 눈도, 사건을 보는 눈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되면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봉사도 즐거워지고 전도의 능력도 생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내게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영이신 성령을 받고 새 마음을 소유하면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온유함, 용서, 사랑, 겸손. 네, 그런 마음이 다 부드러운 마음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새 마음이 되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야 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을 품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그 길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 때문에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 영이신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인생의 걸림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타고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그림진 복이 차고 넘치는 2022년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